예레미야애가 4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에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음이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멸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 참혹한 그 비참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부른 그 노래의 일부를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다음에 두 사람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사람에게 울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폐허가 된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웃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웃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우는 사람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도성,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고 우리가 이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볼 수 없게 돼서 슬퍼서 운다. 물어요. 당신은 왜 웃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성의 재건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참됨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회복될 예루살렘을 생각하니 나는 이 상황이지만 여기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옳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과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여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2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그 존귀함과 가치를 다 상실하는 초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무가치한 존재로 변화되고 말았던 그들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불행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고백, 그 진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파멸했느냐? 왜 유다 왕국이 무너졌느냐?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의 멸망과 파멸의 원인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오를 범하고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뒤에 가면 우리가 20절에 볼 거예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라는 마지막 왕까지도 그 결정적인 나라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두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여러분 1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헛되이 도움을 구하며 망루에 올라가서 우리를 도와줄 그 군대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그래서 눈이 상할 만큼 기다리는데 원조가 오지 않는 거예요. 도움의 군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던, 의지했던 그들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유대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파멸의 그러한 고통과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왜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무가치한 질항아리 같은 존재로 바뀌었느냐? 왜 순금같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야 될 존재가 금이 변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느냐? 이러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 아래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오히려 의인들을 더 후원해주고 의인들의 삶을 장려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끌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눈이 멀어서 무엇이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만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어귀에서 밖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 말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런 신세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들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그들을 흩으셔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의 책임과 그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영적인 지도자, 보면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며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제대로 된 것, 소망도요 거짓된 소망이 있고 참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된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될 수도 없는 그러한 헛된 것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열방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사막,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심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참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18절에 보면 우리의 끝이 가깝게 됐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처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18절의 앞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감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닐 수도 없을 만큼 대적에 의해서 포위되고 점령당한
처참한 저주에 이르렀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독수리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가도 거기까지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도망가도 거기서도 우리를 매복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해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그들이 놓여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20절에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콧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콧김, 코의 호흡을 말해요. 여러분,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호흡을 담당할 만큼 중요한 사람, 핵심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여기서는 특별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나라의 운명을 쥘 수 있는 그 코의 호흡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왕 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함정에 빠졌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그 대적의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 포로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요, 눈이 뽑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가 왜 도망갔느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나라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처참히 붙잡혀서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특별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코의 호흡 같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리더인데 그 리더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도자들의 문제다, 저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고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고요, 하나님 우리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적은 자는 기도도 적고 사랑이 많은 자는 기도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한 영혼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영역일지 모르지만 그 영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사랑이 많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 22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에돔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있지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보면서 에돔은 어떻게 해야 되면 그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게 형제된 족속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일에 참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을 위해서 더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들을 돕고 하며 그들과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적의 편에 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줬어요.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21절, 22절이에요. 21절에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 얘기는 이제 너의 기쁨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뻐할 일 없으니 지금 마지막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도 잔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이를 거예요. 내가 취하여 부끄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 안 돼요. 신앙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 다시 묵상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순금 같은 존재였는데 보석같이 귀한 존재였는데 지랑아리 같이 가치 없고 그 영화가 사라진 그러한 무가치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유다 백성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그 원인이 죄악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영향력 때문에 또한 백성이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됨을 탄식하고 노래했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나라 곳곳에 바른 리더들이 세워지고 리더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의인이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후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또한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기의 자녀 손들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 함께할 소망하며 주님에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